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 37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오늘 39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초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살죠? 다양한 과정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지난번에 지방을 한번 이제 강의차 내려갔었는데 그 지방은 내가 안 가본 동네였어. 특별히 요 짧은 작은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요 길로 가면 저기가 나오겠지라고 가봤더니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결국은 내비를 켜고 그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는지, 참 길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답답하구나. 길을 한번 잘못 들었더니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손해죠. 또 그렇게 차가 운행이 되려니까 기름도 손해지요. 참 고생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은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참 좋다, 편하다. 근데 가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지름길을 아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꼭 고속도로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내가 모르는 길은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 자체는요, 참 힘든 것을 동반합니다. 특히 요리를 잘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아무리 많은 재료를 넣고 해봐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 맛이 안 나면 제가 마지막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면을 하나 뜯어가지고 라면 수프를 갖다가 넣으면 맛이 앵간하게 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다양한 일을 만나지만 그 다양한 일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일들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일들을 내가 다 알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내가 영원히 멸망하거나 영원히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을 모르면 좀 돌아갈 뿐이고요. 요리를 못하면 맛을 없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걸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수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발도 안 신고 뛰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평생을 몸 졸였고 시간을 투자했고 인생을 투자했고 물질을 거기에다 투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학수고대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야, 인생 힘들지? 살기 어렵지? 고통스럽지? 노력해도 일이 잘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건강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요즘 우리들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메시아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 메시아 오실 때까지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지금 네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견디라고요. 이 고통을 비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과 괴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메시아 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은 다 해결할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죄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로만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기적을 보여줬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여줬죠.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걸 보여주셨죠. 말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보여주셨죠. 5,000명을 먹이는 게 본질의 목적일까요? 5,000명을 먹이는 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학적인 것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야,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건데. 그 예수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나요? 40절에 봅시다. 예수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선지자라. 분명히 그 예수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41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요런 얘기거든요. 대단한 인정이죠. 야, 이분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야, 맞아. 이분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대단한 거야.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알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 예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가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는 나사렛이 고향일 것이다.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다. 야, 혹시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를 믿고는 싶습니다. 행하시는 걸 보니까 신뢰하고는 싶어요. 그분께 인생을 맡겨보고는 싶은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런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또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보기엔 메시아 같아요. 메시아라 믿고 싶어요.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 조건 틀리는 것 그들이 발견합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이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교육받았던 내용들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메시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예수의 친척 가운데 아주 친한 친척 몇 명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저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동네 이사 왔을 때 그때 어디 깐난쟁이 아이를 하나 안고 왔어.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깐난쟁이로 왔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태어났는지 이걸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가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이름까지도 불려지는 이름까지도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나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어디 가니까 설교가 너무 좋더라. 아마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시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은 이 설교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배우러 왔고 설교자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배우셔 가셔야 될 것이고요. 이 교회에게 다른 길에 다른 모양을 요구하다가 보면, 기대하다가 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워가야 되겠구나. 예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주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최대한의 가치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설교라는 걸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위로받은 것을 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었는데 제가 길을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맞아, 나도 길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은혜가 된 겁니다.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에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분도 헤맬 수 있고 나도 헤맬 수 있다는 것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에게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아니 길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한 거 그 설교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야 될, 얻어가야 될 것 자체는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일까? 그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분일까?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받아가고 확인해 간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성공한 예배요, 예배 동안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간 기회가 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이 뭐였냐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생각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나 개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가 조금 훌륭하기 시작하면 졸지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도 한국에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만 좀 많이 모이면은요, 자기가 대장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조건 가운데 진짜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에서는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살펴보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족보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더라 라는 걸 뭐 해주는 거예요? 변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변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주는 일들을 뭐가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침, 하루아침에 알아집니까? 이렇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처녀였을 때 태어났고 그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 예비자 엘리야가 왔었고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다 이해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가 주려고 하는 선물보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더 많았어요. 예수가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엄청난 사람이 돈으로 줄 수 없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라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이 예수가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그 꿈은 어땠을까요? 예수가 주고 싶은 걸 받고 싶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고 싶은 걸 받고 싶었을까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받고 싶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비유로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렇다 생각하겠지만 예수의 12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현장마다 있었으니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 예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정말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나도 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 이들의 좌절, 이들의 신앙에서의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12제자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예수가 저 십자가를 지러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갖다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얼굴 한번 비춥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죽어준 사람의 자녀나 죽어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골난망이라고. 내가 죽어서라도 뼈에라도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데 사람의 이치인데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누가 나를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후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랬는데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또 보따리를 달라고요? 자기를 살려줬더니 물에서 건져줬더니 자기한테 또 보따리를 달랍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보따리 좀 달랍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아마 이러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나를 살리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신이 먼저 보여주신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 나 위해 죽어줄 수 있니? 너 나 위해 살아줄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 현실이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살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살려준 사람 죽었으니까 그 빈소에 가서라도 아니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일이 없네요.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만이라도, 아니면 도저히 마음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애쓰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도리는 그렇게 안 합디다. 전에 한번 영등포역에서 어떤 아이가 이 선로에서 내려간 거예요. 그거를 선로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던 차장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아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차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고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어디에 걸렸냐면 그 선로 위에 걸렸어요.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가던 그 사람은 두 발목이 잘렸어요. 그랬는데 자기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아이를 살려줬고 그 사람이 대신 다리가 잘렸으면 고맙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부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뭐 찾아보면 알겠죠. 뭐 CCTV가 아마 그 당시도 있었을 테니까. 누구 집 아이인지. 그런데 그 부모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너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 내 대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차장이 나와서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라도 인사라도 들었으면 서운하진 않겠다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두 다리가 잘려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고맙다고 인사라도 들었으면. 그러나 기어이 안 나타난답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은 아니죠. 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줬으면 나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손이나 그 사람의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 집에 가장이 죽어서 그 집에 농사 지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대신 농사라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 져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품삯 달라고? 일당 달라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 자손들이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간이라도 빼줘야 될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져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느 날 위기가 됐습니다. 야, 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됐습니다. 순교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야 그냥 내가 살다가 좀 이따 예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요 얘기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면 예수를 예수답게 알 때에. 요 얘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 순교할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고 그 외에 역사서에 기록된 책인데 그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에 죽을 위기가 됐을 때 나는 우리 선생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우리 선생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바르게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진다? 모든 피가 머리로 몰린다? 고통이라는 건요. 양손을 벌려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일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분인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한테 뭘 주신 분인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는데 요 사람이 요렇게 선택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요렇게 바뀐 베드로가 됐어요?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 예수가 저 십자가 지러 갈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무덤에 누일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뭐 고기 잡으러 간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긴 하냐?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말씀이 어떻게 되고요? 기억나게 하고. 기억이 나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하신 분이구나.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맡길 수가 있게 되고, 맡기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주면 여러분 손해인 것 같지만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시라.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 얘기. 그랬더니 또 이게 생수를 주는 줄 알고 교회 오면 생수를 줍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번 이 물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물을 만든 사건이 없었어요. 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 구약적 문화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자꾸 접목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그 물을 만드신 사건이 없었어요. 차라리 포도즙을 만들었지.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일까?
오늘 그 얘기는 이미 39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다. 생수를 먹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잘 안다는 얘기. 예수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뭘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요 이야기는 잠언서 18장 4절에 그런 이야기랍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을 솟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느니. 결국은 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만 만약에 그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란 말입니까? 생수를 얻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길을 모르면 잠깐 고생합니다. 요리를 못하면 그냥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각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일을 더 열심히 최선을 해서 다 하시고요. 그 예수를 예수답게 배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다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내 목사 안에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실패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가지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들이 승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에서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죽음이 두렵거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유익한 기회, 소중한 기회로 삼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승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